세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과 가뭄과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인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 국민 연합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제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실제로 요즘 만나게 하신 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분이냐면 김진홍 목사님 은혜마을로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김진홍 목사님하고 그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도 제가 원래 안수를 잘 안 받습니다. 제 자신도 못 그렇고 옛날에 한번 하나님 직접 안수해 주세요 한 적이 있는데 안수를 누가 안 해주길래 그래서 하나님 직접 해주세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번에 또 안수를 받으면서 또 제가 볼 때 그분은 참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의 양심, 하나님을 주의 종으로 가기 전부터 양심에 따라서 모든 걸 행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곳,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우리 생수인데 생수는 하나님 말씀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했어요. 존경한 그런 목사님인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했었는데 그런 분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분은 제가 2013년도부터 청계산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일독도 안 하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일본에서 동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는 간단하게 제 자신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신학을 40살에 우여곡절 끝에 40살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20살 때 하나님 믿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학과가 끝나면은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순복음 신학을 나왔는데 옛날 국민일보에 듭니다. 신수도 올라가가지고 주석책을 막 찾아서 보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뜻하면서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그 주석책이 내 침하고 코하고 많이 묻어가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맨날 졸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졸리는지 정신 차리려고도 안 되고 꼬집어도 안 되고 어떻게 졸리는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일본에 통역하러 갔다 오는 중에 원래는 제가 일본에서 일본에 한 500명 일본인만 한 500명 나오는 교회예요. 한국인 목사님인데 제일교포 목사님인데 일본으로 귀한 목사님인데 그때에 교토에 있는 교회인데 한 500명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 제가 통역으로 가기로 통역하러 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안수를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러 7명이 갔는데 거기에 통역하러 갔다가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2시간 3시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첫째 날 설교 통역하고 둘째 날 저녁에 통역하다가 머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표현을 하자면은
하얗다고 해야 되나 까맣다고 해야 되나 새카맣다고 해야 되나 여기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갑자기 텅 비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으로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적 표적도 많이 보여주고 금식도 많이 하고 신학하면서 금식도 많이 하고 할 때 하나님의 환상 보여주고 꿈에 뱀을 물리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여주더니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더니 왜 아무 음성도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음성이 안 들려가지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가야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신학이 잘못된 게 많으니까 절대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한국에 사는데 원래 거기가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학을 하면서 통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돌아가면은 성경을 백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설교할 생각을 하지 마라. 신학은 빵점마다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무슨 소리냐고. 성경 많이 알 것 같으면 장로님 중에 집사님 중에 성경 많이 알고 그런 분들을 택해야지. 저는 성경 하나도 모르잖아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신학을 하라고 신학교 보냈지. 성경을 읽으라고 신학교 보내냐. 성경 읽으려면 신학교 안 가도 열심히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제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항상 고민하고 있던 생각이 뭐냐. 내가 신학을 졸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큰 형님이 우리 형님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밤새도록 얘기를 다 못하니 우리 형님이 있습니다. 중도장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 형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한테 옛날에 80년도 군에 가기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 암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다. 그 전에는 안 믿었는데 20살 때. 그래서 우리 형님을 고치기 위해서 군에 가기 전에 같이 서울, 전주, 대구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대구에서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타락했다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20살 때 믿었다가 현신의 권사님 때문에 믿었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20살 때 믿었다 20년이 지나 40살이 돼서야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 수 있냐고. 절대로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잠만 오니까. 그런 중에 우리 형님이 저한테 선물을 준 것이 그때는 CD, 지금은 한 개에 다 들어있지만 그때 CD가 무엇이냐면은 90개, 신약이 30개 CD, 신약이 30개 녹음되어 있고 구약이 90개요. 120개. 구약이 90개, 신약이 30개, 120개를 있었어요. 그거를 박스로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는데, 그거를 신학교 다니면서, 워크맨 이거 차가지고, 그거를 돌리면서 계속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성경 읽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읽어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만 하면 되지. 저는 일본말 하니까 일본에 복음 전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애굽에 가서 구원해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끝나더라고요. 아, 그럼 나도 이 일본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일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일본말로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를 너 CD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일본 성경으로. 듣기는 한국 성경으로 듣고 읽기는 일본 성경으로 같이 읽어라. 그래서 눈으로는 일본 성경 보면서 한글 성경 들으면서 신학교 4년 동안 많이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신학교 3학년 말에 이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구약을 말라기까지 다 읽고 기도하고 신약을 다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말라기까지 읽고 나서 그때까지 계속 읽는 중에 마음에 남는 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시고 저렇게 드시고 왜 계속 죄를 짓느냐. 한마디로 생각하면 그게였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의 음성으로 울려오기를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마음속에서 확 울려오는 음성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패역하지 마라. 그 음성이 울려오는 바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음성 때문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울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니까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6장 4절에는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가 아담과 같이 언약을 했는데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했다는 그 말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성경 읽고 일본어 성경하고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준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물질입니다. 물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성도들이 즉 제자들한테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산에 올라앉아 가르친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두 임금을 섬긴다. 하나님도 임금이고 즉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고 물질도 임금으로 섬기기 때문에 물질을 더 따라간다.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인데 세상에서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물질 때문에 배반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씀으로 즉 말씀과 물질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과 물질로 어떻게 생활했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배반하고 주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하는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열국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새끼하고 양들을 보고 들어가도 보고 나를 보게 하고 복을 받게 하지 하나님 알게 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15절부터 68절까지 어마어마한 죄죠. 레위기 26장부터 7배나 징계를 한다. 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를 오지 않는데 아버지에 오지 못하게 마귀한테 미혹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마귀가 물질 생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들마다 징계 아니라 채찍질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깨닫게 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보니까 나중에 그건 다 깨달았지만 어디에 보니까 하늘에도 싸는데 왜 예수는 이 세상에 자꾸 싸우라 그러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말에 그 은혜를 받고 내 동기생 중에 신학교 3학년 말입니다. 겨울 방학 때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신학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성경만 읽고 신학을 뭐 하려고 하니까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세대 그 목사님 중에 조직 신학을 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읽었는데 나름대로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읽고 있는데 겨울 방학 때 읽고 있는데 내 동기생이 하나님 앞에 양평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명받았다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는데 나한테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걔도 성경 많이 읽고 저도 성경 많이 읽었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만 하고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 중에 걔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우리가 만날 찾던 그 목사님이 오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누구냐? 부산에서 7명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부산의 고신 측의 목사님 나는 고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고신 측의 목사님 신학자들이 목사하면서 신학 교수하는 7명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로 왔다는 거예요. 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고신 측에는 말씀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러 40일 동안 회개하러 왔는데 금식기도 자기하고 같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니까 빨리 오라는 그래 내가 화를 냈어요. 야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나에게도 그런 은사 주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 줘가지고 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도 아멘 이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주고 성령에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줘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때 몸된 성전 아멘
예수님의 몸 각자의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세워가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내게 줄 것이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저를 신학교 그 개학하고 나가지고 한 달 동안 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야 내가 가려면 그 수업을 해야 되는 신학생 학교 수업을 해야지 왜 거기 가냐고 결석하면서 하도 그래가지고 그럼 딱 한 번만 간다고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첫 시간 그분도 설교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은 두 임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제가 두 임금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마음에 확 맥혀 있었어요. 마음에 차 있었는데 두 임금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주체할 수 없이 한 1시간 반 2시간 반까지 그냥 눈물이 설교 끝날 때까지 그냥 울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안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하지 안 하는데 오늘 전도사님하고 이 신학생하고는 안수하라니까 하나님이 안수하라니까 안수 안 나오세요. 제가요 펑펑펑 울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의 이름을 밝히면 성함을 밝히면은 좀 누가 될까봐 성함은 아직 안 밝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7년 동안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분도 예수님도 이단 취급받고 제자들도 이단 취급받고 사도 바울도 이단 취급받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 아벨로부터 사가랴 재단까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핍박하지 않고 죽이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냐. 성경 그대로더라고. 그분도 이단 소리 듣다가 지금은 몇 년 한 6, 7년 전부터 이단이 아니라고 전직으로 공포돼가지고 지금 크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우리 그 정강훈 목사님이 그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니엘서를 봐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 적국입니다. 적국.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 하나님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는데 채찍질하고 징계했는데 전쟁을 이렇게 죽일 사람 죽이고 살아서 남은 사람 데려갔는데 바벨론으로 2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잡혀갔다는 얘기는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시대, 일제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에 로마에 앞서가에 있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도 다니엘은 적국이어가지고 총리를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국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7절에 하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데모하고 세상번치하고 싸움, 육신적인 싸움하는 사람들은 안 택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성경은 영적인 전쟁을 기록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이 2번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2주에 걸쳐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그 2번을 설교하는 것을 다시 보고 무슨 있는가 해가지고 그분이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올라옵니다. 7대 명제를 설교하더라고요. 7대 명제를 가지고 모른다고 막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목사님은 왜 7대 명제를 가지고 계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제일 큰 절기가 안식일인데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쭉 나가 초실절, 오순절 해가지고 쭉 나갑니다. 지지절 그렇게 하면서 나팔절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8대 절기인데 왜 7대 절기를 가지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딱 마음에 드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계시록까지는 아직 안 풀렸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10편 95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거처 속에 즉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생활, 광야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때까지 가나안 땅까지의 미혹이 있습니다. 아멘. 미혹을 이기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식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것을 예비하면은 와서 영접하리라.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 있고 2절에서부터 보면은 그것이 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이 교회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인데,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 없는 곳, 안식입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을 들어간 것이 12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택하신 목적을 가지고 12지파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7대 절기가 필요하고, 이 7대 절기를 나는 그래도 남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못해. 저는 그 8대 절기를 언제 보여주셨느냐? 2009년도 보여주셨어요. 2009년도 제가 하나님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우고 있는, 그 목사님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간주주석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거기에 제가 저걸 했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 나오고 다른 거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시 증가하고, 또 세상 말하는 거 이런 거 증가하고 했는데, 하나님 어느 때인가 자꾸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라.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른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안 전하고 이분이 목사님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 복음에 협력자가 되어서 거기에 도움받아서 나도 한 역할을 하면 되는데, 다른 말은 일본에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날 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지 모르고 사탄이 그런지 알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1년 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고를 당하게 해주고 허리를 부겠어요. 죽다 살았습니다. 그 허리를 부러가지고 거의 뭐 요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 엑스레이 찍어보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을 뻔했어요. 죽거나 반신 불수되거나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만 안 두고 1년 동안 더 있다가 그만두고 제 친구 교회가 큰 교회를 사가지고 가는 바람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도와주러 갔습니다. 도와주러 가가지고 주일날 1부 예배는 담임 목사하고 내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고 2부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식간에 절기를 가지고 계시록 구절을 보여주더라고요. 8대 절기, 레위기 23장 8대 절기를 가지고 계시록의 구절을 쫙 보여줘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방이 많으니까 방 하나를 잡고 계시록을 풀어라. 그래 되면 전 세계가 지르냐. 무슨 소리 하냐고. 즉 오늘 나는 아이다. 즉 다시 말해 영적으로 아직 아이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미 그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명령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날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생명과 즉 동상 각종 나무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어라. 그러면 산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과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즉 생명과 먹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영생할까 싶어서 쫓아냈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한다,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할렐루야. 도에 대해서 다 설명했고, 도는 예수님이 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 도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요한복음 17장 10절 진리는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했을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길인데, 그 길을 마귀가 미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때까지 계시록을 몰랐던 것은 계시록 13장의 육명력이 무엇일까?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풀이를 해놓은 것 같은데, 17장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뭘까? 바다에서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뭘까? 땅에서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뭘까?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리한 건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2013년도 8월달에 하나님이, 저는 뭐 그걸 그냥 무엇일까만 생각하지 그냥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설교로 통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하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성도에게 가르칠 때에 성도들의 영이 마귀에게 미혹되더라도 영이 죽어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는 사망의 근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이입니다. 그 뜻입니다.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아직도 계시도 아직 안 풀렸는데 왜 계시로 쓰냐. 그래서 제가 안 썼어요. 그렇게 하고 지나왔는데 얼마 전에 정강목사님 그러기를, 저는 2013년도도 청계산에 사람이 기도하게 했는데 2013년도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인터넷에 계시록을 설명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상열 장로님 섬기는 목사님 것도 봤습니다. 보니까 뭐 신학자가 어떻게 하더라 뭐 어쨌든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풀어내고 내가 잘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 물론 제가 선지자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을 대언합니다. 아멘. 예수부터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한테 대언하라 할 때 마른 배가 살아나더라고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듣느냐고,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랬는데 2013년도 666이 성경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무엇인지를 2013년도 8월 달에 받고 보니까 부담이 너무 생겼어요. 왜? 나같이 이런 거 얻는 사람이 전하면 말씀 전하기 더 전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이런 취급하고 말씀도 못 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건 좋지만, 말씀 전하다 죽으면 순교지만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정강호 목사님이 7대절기 얘기하길래 야,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2013년도도 청계산에서 11월 달부터 2013년도 11월 달부터 2014년 말까지 2015년 초까지 청계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밤새 기도했어요. 저녁 7시에 집에 나가서 아침 7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4월 14일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줬냐면,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로 1절, 2절, 3절은 똑같은 말이고 4절 이하로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망대, 즉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 타고 간 애들 중에도 저는 집에 안산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단원고가 옆에 있어요. 우리 아들 옆에. 우리 아들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제일교회라든지 많은 교회 애들도 있습니다. 죽은 애들 있다고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 예레미야서, 아니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여 죽었다.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멘. 그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세월호 타고 가다가 죽었다. 그런데 저들이 너희 죄보다 더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같으리라. 아멘. 6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3년 동안서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열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지요. 요한복음 15장 농부가 잘라내라, 이 반만 드린다 했더니 주의 종이 금년에도 그만두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열매 없으면 하면 열매 맺는 데에 성들이 천국을 유혹으로 받기 때문에 열매 없으면 그때 가서 잘라야, 즉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고 나서 세월호 사건 통해서 그 말씀 줘가지고 카톡에 하나님 말씀을 올렸어요. 그때 저한테 카톡을 주면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그때 어떤 적이냐면은 나팔,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유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하면서 카톡에서 보내오는 게 붕 하면서 나팔 소리라면서 나한테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주는 그 말씀을 기도하고 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보내고 이러다 보면 한 3,000명이 카톡이 재원이 늘어나고, 그러는 중에 나팔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성경을 쫙 풀어줬어요. 나팔이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오는데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이다. 오시 계시록의 순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담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주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 동료자 보내주세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게 할 때에 2사람씩 보냈잖아요. 누가 하나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죽든지 살든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기도 제목 이거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2014년도 말에 저 이평천 선교사님 그때 CTS 기독교 TV 수원 그 경기지사장이었는데 지금은 구TV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면서 안 왔는데 그때 저한테 초청을 해가지고 CTS 그 아침 경건 예배 와서 설교하라고 그때 가서 설교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보게 했습니다. 통탄할 일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쭉정이가 너무 많다 하는 거야. 너무너무 미혹됐다.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거룩해서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야 될 백성들이 미혹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 제 결론이 그겁니다. 성경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2015년도부터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 하나님을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끄지 않는 물에 던진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2절 보니까는 하나님은 자기 타작마당 성전인데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원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물에 던지고 끄지지 않는 물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엄부대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아멘. 왜 그러면은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해야 청구한다고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갈릴리는 하나님 떠난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원래는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방에 딱 말씀 전하면서 4장 17절에 회개 그제야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이 천국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천국 보면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보고 말씀은 우리 죄를 지적하니까 말씀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멘. 돌이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안 믿는 백성 구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아멘. 신약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의인을 문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 보면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로마서 7장 마음은 원이로되 말씀 지키고 있지만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거든. 하나님 못 쓴다거든.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안 해? 깨달은 것이 내 안에 죄를 지게 하는 영이 있구나. 그것이 마귀구나. 귀신이 있구나 하면 그것을 이기는 것은 성령으로만 이기구나. 마태복음 12장. 할렐루야.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서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 능력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제가 300평 2014년도 대전에 있는 교회 300평 중간에 제가 안 갔어요. 왜?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기니까 일산에 있는 게 2003년도 일산에 있는 교회를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기도만 하면 전도사님한테 교회를 주라는데 안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고. 그리고 2004년도는 한 번은 저를 가르친 그 스승 선생님이 신학교 갓 졸업했었거든요. 이 신학교 갓 졸업한 그때 한 500명 목사님들이 와서 교육받고 있었는데 신학교 갓 졸업한 이 전도사가 성경이 열렸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는 100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이 전도사한테 첫째 교회를 준다는 자기 기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날 가가지고 내가 설교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이입니다. 아직 그 뜻이 뭐냐? 저는 아직 성경 배울 때지 전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말씀이 많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일본 선교를 연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개척하는 분이 이 교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병원 원장이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거기서는 이 목사님 설교만 듣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를 보냈는데 그건 뭔 얘기 하면은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이입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했는데 요 얘기는 왜 했냐면은 최근에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이분은 대체의학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대체의학으로 우리나라는 힘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어떤 걸 고쳤냐 이분이 만든 먹는 거 밥, 빵, 이 국수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동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마시는 차 자기가 만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암, 말기암 가지고 말기암 호스피스 운동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고친다는 거 그리고 치매 그리고 당뇨병 이런 걸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들어 카톡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냅니다만 그 설교 들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와 4년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여러 사람한테 치이고 이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당하고 해가지고 고생 많았는데 목사님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치료 목적으로 하면은 법에 걸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이 은사로 많은 사람들 고치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하는 이유는 혹시 성전에 먹는 게 필요합니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식당이 있고 밥을 지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 오면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 중에 있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일본의 교회 세우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또 기도 중이고 또 하나님 어디에 뜻이 있는지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제 소개해 주시면은 한번 보고 거기 마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우리 주의를 어떻게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왜 천국대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이 하는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고백해가지고 맡겨놓으면은 천국 복음, 천국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멘. 그러려면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예수 믿는 사람부터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이방인들이 네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잖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미국 땅에 떨어진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의 순서 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아멘.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야 주의 종들이 부활할 수 있어야 성도들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두서는 없이 지냈는데 또 자세한 거는 또 기회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충성같이 이렇게 등록하면서 교제하는 분들을